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광풍이 일어날 때, 이런 주제입니다. 영국에 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테니스 선수가 어릴 때 경험입니다. 아마 한 5살 때인 것 같아요. 엄마가 충치 때문에 치과병원을 갔습니다. 치과병원에 가서 엄마가 이 치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하던 도중에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절대로 나는 치과 가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가졌습니다. 커가지고 테니스 선수가 됐어요. 한동안은 이를 치료할 일이 없어서 걱정이 없었는데 그만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역시 이 아들도 충치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치과병원은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목격한 그 트라우마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니까 할 수 없이 이 치과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치과 의사가 이제 테니스 선수를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잘 치료할 테니까.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진통제를 놓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는 거죠. 근데 이 마취 주사를 맞다가 죽었습니다. 치료도 하기 전에.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도 죽었는데 이건 내가 치료받다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을 집어 삼킨 겁니다. 우리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함께 탑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가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는 이제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 호수예요. 산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돌풍이 불어옵니다. 바로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광풍도 큰 광풍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풍랑을 만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100여기 무효입니다. 어떤 정책을 해도 이 공황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무익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풍랑을 만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 풍랑 만난 이 배에 어떻게 하면은 이 풍랑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닥치는 크고 작은 풍랑, 여러 종류의 풍랑, 이 풍랑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라고 풍랑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권력 있다고 풍랑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풍랑을 이겨나가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풍랑이 우리 인생 모두를 향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이 풍랑을 이겨나가고 항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권면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을 깨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풍랑을 만난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은혜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풍랑이 없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풍랑이 없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코 예수님 믿는다고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풍랑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시험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제자들이 타고 간 배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역을 하셔가지고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에 타니까 그만 잠이 드셨어요. 오늘 이 풍랑 만난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든든하던 직장에 어려움을 만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하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관계의 단절에 이러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였는데 뒤통수 얻어맞은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그런 관계의 단절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깨우겠어요? 기도로 깨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풍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람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이 풍랑 중에서 예수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깨우는 일, 기도로 깨우는 일이 바로 풍랑 만난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풍랑이 없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응답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풍랑이 없는 인생이라면 좋겠지만 풍랑이 없게 하옵소서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찾아오지도 않고 없게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풍랑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풍랑 중에 예수님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난 날은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풍랑 만날 환난 날은 바로 하나님을 부를 날입니다. 인생 항해 가운데 주님을 깨워서 풍랑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풍랑 만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풍랑 만난 인생들을 향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찌해서 지금까지 고기 잡던 사람들이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겠어요? 그들이 아주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이 메시아고 구원자가 되신다.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변한다. 내 앞날이 달라진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풍랑이 만나니까 이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평안할 때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다 그냥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리 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이제 신이었거든요. 풍요의 신, 타산의 신, 뭐 그런 신이. 근데 그러다가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마침내 징계를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풍랑일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풍랑만 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평소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풍랑 있네, 더 멀어지는 분도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 나의 생명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너 믿음이 있다고?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믿음을 보여줘. 네 믿음이 어떤가 보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기회고, 이 믿음을 통해서 풍랑을 헤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새벽 3, 4시 가장 깊은 시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어찌어찌 해봤지만 결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둑어둑한 가운데 저쪽에서 누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바닷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는 동안 그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풍랑 중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십니다. 네가 풍랑을 만났구나. 그래, 이 풍랑 중에 어떻게 할래? 기다리시는 겁니다. 풍랑 중에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풍랑 만난 인생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또한 아픔,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풍랑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풍랑 중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꾸짖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바람이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이것을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건너편으로 갑시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배에 탔습니다. 배가 운행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책임지십니다. 풍랑 가운데 기억할 것은 풍랑 중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잠들었던 우리 심령을 깨워서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풍랑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배의 항해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깨웁니까?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가 지금 너무 무역 적자가 많으니까 관세 올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FTA가 체결돼 가지고 관세가 없었습니다. 서로.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간 나라에서 싸게 물건을 들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는 우리에게 많이 수출하고 우리는 수출하지 못하니까 안 돼. 세금 올려, 관세 올려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워낙 큰 시장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 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고 뭐 여러 나라 대통령이 다 가서 그 앞에서 그렇잖아요. 이처럼 풍랑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랑, 질병의 풍랑, 관계의 풍랑, 이런 풍랑들이 한 곱이 넘어갔나 하면 또다시 찾아옵니다. 풍랑을 이겨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끊임없이 풍랑이 찾아옵니다. 풍랑 중에 풍랑을 이겼던 오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깨우고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